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둘째 성탄 주일이라고 합니다. Second Christmas Sun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제가 성탄일이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크리스마스 위트의 가장 중심에 있는 흰 촛대를 성탄 저녁 예배 때에 점화를 한 겁니다. 이 빛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생애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인류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탄 전야 예배 때의 말씀을 나눴듯이 아주 퍼스널한 것으로 우리 개인의 하나님으로 너무나도 우리와 가깝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고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책과 같습니다. 가장 첫 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쓰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도 하나님께서 다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가야 할 결국을, 또 종국적인 이 생애를 마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생 영락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책이라면 제일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이미 다 쓰여졌습니다. 근데 모든 책이 그만큼 흥미있고 아름다운 책이 돼야 하려면 그 중간의 모든 챕터들이 역시 아름다워야 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제일 첫 장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 영락을 다 정해주신 마지막 장, 여기에 걸맞는, 앞뒤가 좀 맞는 중간 챕터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일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이 중간 챕터들을 어떻게 써나가는 삶이 돼야 하겠는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022년도가 또 하나의 아름답게 쓰여져 가야 할 우리의 삶의 중간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원하는,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022년을 소망으로 시작할 우리들입니다. 확신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신년 작심을 믿음 가운데에 이루어야 되겠는가, 이런 참 귀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죽을 무렵에는 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저 요단강 건너 보이는 그 시점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도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턱까지 오기는 했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정복하라고, 우리의 삶에 미들 챕터들을 써 나가라고 또 분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또 모세의 노력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이 있었던가?
그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2개의 강을 건넜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하나는 출애굽 시의 홍해를 건넌 것이었고, 또 하나는 40년 광야의 세대를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주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건너야 할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2가지의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참 중요한 한 장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장에 들어서는 threshold, 이 문턱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상황이 이미 전개됐다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강을 건너는 사건, 지리적 진전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챕터의 마감과 새로운 역사의 장의 시초를 가리킬 때 쓰여진 드라마틱한 상징적 시점을 그린 에피소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신년으로 건너야 할 강가에 서서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세대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펼치는 새해를 들어서기 위해 마음적으로 새로운 작심을 하며 새로운 소망과 포부를 마음에 담아서 지난 해와는 좀 다른 더욱 복된 신년을 맞이하자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더욱 새 힘을 내보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인사로 쓴 말입니다마는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었습니다.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강을 좀 빨리 건너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100%는 회복이 안 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몇몇 가정은 직접 간접적으로 감염이 돼서 고생들도 하셨고, 아마 우리 모두는 아는 사람이나 친척 중에 한 달이 걸치면 생명을 잃게 된 경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고 건강상 많이 쇠약해지셔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큰 기도 제목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강과 사회 보건상 불안하고 약해진 상황이 빨리 호전이 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내일을 바라서 무언가라도 저 강을 좀 훌쩍 건넜으면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한 해는 사회적 이슈들도 많죠. 정치 세계와 경제도 편안하게 여겨지는 상태가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AARP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은퇴 협의회에서 만들어내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가 집으로 메일되곤 하는데, 이것을 받으면 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샅샅이 다 읽습니다. 거기에 참 이번 달에 좋은 아티클이 하나 나왔는데, 지난 1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통계상 그리는 거예요. 가스값이 25%가 1년 전에 비해서 올랐어요. 음식값은 그로세리 가서 쇼핑을 하면은 20% 정도 돈을 더 씁니다. 근데 옷값은 1.5% 내려갔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많이 다니지를 않으니까 새 옷을 안 사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값은 30%가 올랐습니다. 집은 20%가 올랐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도 좀 변화가 있는데, 내년 다음 달 1월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거 액수의 6%가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1,500불 정도를 받으셨으면은 근 100불 정도를 더 받게 되시는 거예요. 좀 다행인데, 이 인플레이션 지수 증가는 못 따라가는 이 액수입니다. 아무튼 새해가 되면 생활하는 것이 좀 수월하게 돼서
한숨 돌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 모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빨리 강을 좀 서둘러 건너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던 때가 바로 민족적으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며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새 땅을 밟았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다 하나님 계획이시라서 그들에게 꼭 필요로 되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기도 됐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약속은 하나님의 뜻으로나 백성들의 소망으로나 저 강 건너의 미래 약속하신 땅이었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상황과 현재 오늘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땅이지만 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또 우리가 정복하여야 할 미래는 저절로 거기 가서 터전을 닦고 마음대로 풍성한 형통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단강을 건너서 당면할 도전이 참 많고 치러야 할 전쟁도 있었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미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만나 주신 겁니다. 저 강 건너편의 승리와 복, 새 땅의 정복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마음에 지녀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게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자꾸 반복해서 몇 번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강하고 담대하여야 할 일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는 내가 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순종의 새로운 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여야 되겠는가? 누구를 의지하여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 이것으로 또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세 가지로 권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미래를 정복하는 비결을 잘 터득하고 실행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다 이루신 나의 미래가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조금 주석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썼습니까? 아니에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셨으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이미 다 정하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 다 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도 해냈고 다음 세대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는데 30일의 상을 치르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저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거기에서 만날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들,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소명감으로 뜨겁게 불타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소망, 힘과 용기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나와 있는 이 과거형,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래의 복들은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4절에는 또 밝히시는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내가 품는 소망과 기도를 다 현실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기억의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기억력. 성경에도 자꾸 이것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축복에 이미 다 정하신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고, 이미 나를 어떤 복의 삶으로 이 지상에서 또 영원토록 다 정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 또 내 삶을 살아온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크셨었다. 이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굳센 능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작심,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그 천국인으로서의 삶, 생명의 삶을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여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삶에 담고 열매 맺는 순종의 삶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은혜, 이런 것과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Are you sure? 하면서 내가 이거 순종해도 되겠는가? 이런 단 1초도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그 즉시 순종해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 민족에게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옮겨져야 할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십니까? 이후로 400년이 지나도록 솔로몬 왕 때에 가서
그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6만 스퀘어 마일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한과 북한을 다 합친 한반도 정도의 넓이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마치셨는데, 다 주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차지하면 되는데, 이 후자가 되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부족, 불복종, 무감동,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몇 백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축복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If you desire success,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then get rid of elements of failure. 성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 삶의 패망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꼭 약속하십니다. 기쁨, 마음의 평강, 성령 충만함, 죄를 승리하는 삶, 기쁜 봉사, 믿음의 확신, 기도의 능력, 만사 형통함의 축복.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약속하시는 기업입니다. 땅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부족으로, 순종 부족으로, 감동 부족으로,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서 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주 참 허무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너무나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 때문에 지연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나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정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새로운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살겠냐는 말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자랑스러워 하실 모습으로 한번 다짐해 보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회개와 헌신으로 꼭 복된 2022년에 열매를 맺도록 순종의 삶으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5절, 6절, 9절에 자꾸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5절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꾸 4-5번 반복한 단어가 뭐죠? 내가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에도 믿음도 강해야 되고 순종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도, 그 의지로도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수영하는 LA 피트니스, 이제는 에스포라라고 하죠. 거기에 수영장 벽에 큰 글씨로 포스터 같이 그려놨는데
Don't hope for goals to be achieved. Expect it. 그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이죠. 내가 목표를 하나 세웠느냐? 그러면은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바라는 정도로 운동하지 말고 expected.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로 생각을 하고 운동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약속, 바로 그겁니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이 4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한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랬습니까? No.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No.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No.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음성을 늘 들으면서 자신의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으로 순종하고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을 실행으로 옮길 때에 내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품으시는 모든 저 강 건너의 꿈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믿음의 삶의 참 표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삶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것 많지만 나의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 편에, 내 곁에 계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은 이게 믿음이고 성공의 삶 반드시 이룹니다.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믿음, 순종,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으로 승리하려면,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권능의 신앙이 쌓이는 것이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생명의 삶, 권능의 삶이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품는 모든 꿈을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 이룹니다. 이제 신년을 바라보면서 송구 영신의 강가에 서서 적극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재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닌 expected, 당연히 된다고 하는 믿음. 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왕 믿음을 가지시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이 이겁니다. 기적이 따라다니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자도덕경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 번 진리가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깨달은 후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나의 것으로 여겨야 사상이 된다. 사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을 이룬다. 그래서 숙녀단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에 깊게 생각하고 행동은 과감하게 행동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마음을 단장하고 믿는 것이 있으면 믿는 대로 멋지게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의 운명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게 내 거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주관하는 삶과 습관을 믿음과 충성으로 그 진리 위에 생명과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복받을 사람은 믿음과 충성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2021년 표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복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2022년 다음 주가 되면 배너가 바뀔 텐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리라 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히브리서 6장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삼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2020년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건널 강가에 서신 여러분들입니다. 저 강 건너편에 여러분들이 가 정복하여야 할 꿈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 꿈을 그려보십시오.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꿈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범의 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흑범의 해라고 했는데 광야와 같았던 지난해는 뒤로 하고 여러분의 2022년의 꿈을 저 강을 건너가서 범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복된 새해를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새롭게 순종의 새해를 작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네 길을 평탄케 하고 내가 너의 내일을 형통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매일 매사에 기억하시며 해피 뉴 이어 승리의 2022년을 창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아팠던 것을 다 채우시고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든 것 없어도 이제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다 가진 인생, 소망과 확신의 내일, 영생 영락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순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복과 형통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